이사야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주께 영광 노래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야 낙심하게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만 보고 나가라. 많은 마을 세워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많은 마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미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의인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치계나 하나님 경제 계통이나 하나님 아버지요 교육 계통이나 정교의 계통, 예술 또는 군사 어떤 계통에서는지 의미 많아져서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악인들에게 권세를 맡기지 마시옵소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의인 되어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오늘도 내 마음 심령 속에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고 의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의인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만나지는 사람들과 되어지는 일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옵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묶인 것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아섰던 모든 산성들이 무너져 내리며 여호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저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오늘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가만히 두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여?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병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치료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 쓸 때에는 라파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파엘.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 저담에 라파엘 또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던 주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떠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안 해요? 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요즘에는 MRI, CT, 무슨 공명사진 또는 약물 반응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어제 강대도 목사님 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수술, 이제 대장을 항문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과정을 해야 돼. 이제는 모든 그 음식물, 위장에서 음식물을 먹었던 대장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인공 항문을 통해서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뿌리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항문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수술을 이틀여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장 수술할 텐데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제가 어제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전에 진단서를 좀 제출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내적으로 죄들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내과적으로 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덕적 죄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위적인 죄들, 외과적인 모습들로 위적 생활의 죄를 더듬어 봤다라는 것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16절 말씀까지가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가 위적 그 삶의 죄악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거짓을 꾸미며 괴사하여 마음으로 살육과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의미에서는 이 나라 내 조국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좀 국가 경제 성장이 좀 많이 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의식 사고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3D 업종, 3D 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런데 일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다 누가 채웠어요? 값싼 노동력을 가진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다 그 3D 업종에 그래서 한국의 돈을 벌어서 이 자기들에게로 가는. 그래서 한국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 3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일생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제가 몽골 갔을 때에 제가 몽골에서 강가에서 자연경관을 보고 우리말로 막 이야기하고 정말 그 큰 대륙에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 캠핑하는 어떤 아저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인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있나 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 한국에서 있었다고. 한국에 있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몽골 왔다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한국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기 왔는데 우리 집 저 캠핑장에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 좀 하고 가자고. 야,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이웃집 농사 지을 때 어이 박서방, 어이 황서방, 오늘 밥 먹는데 함께 와서 좀 먹게나 하고 부르듯이 마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를 불러주는데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와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한국 가면 연락해도 되냐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지금은 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문제도 치료하고 동성애도 치료하시고 마약 중독, 요즘에 중독, 마약이라는 말을 하네요. 중독 증세들, 그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다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내적으로 우울증 치료, 치매 치료, 이제 치매 없다 이 말이지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고 치매 오고 다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저께도 우리 어머니 한참 앉아 있는데 기도 시간 되니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기도받고 올라오시지 그냥 올라오셔요 했더니 오래 앉아 있으면요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눕는가 했더니 여전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그 병 증세를 확실히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하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죄를 규명하는데 그 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을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북왕국 에브라임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의 국가적인 전체적인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동행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의 수가성녀이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수가성녀이 예비하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안 해요? 하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를 어디다 말한다? 사마리아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어디서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진단하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도다? 예수를 만났도다. 메시아를 만났도다 하고 전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였더라? 전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들이 뭘 많이 했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했다. 그들은 뭘 행했다? 거짓을 행하며 이 거짓을 우리가 거짓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괴사를 행하며 괴사. 마음이 괴사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이 가득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만 열면 거짓말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거짓말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거짓은 모든 악의 근본이 뭐냐? 거짓.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러 왔던 여러분 보죠? 사단이가 누구를 꼬셔요? 하와를 꼬시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하와를 꼬실 때 뭘로 꼬셔요? 거짓으로 꼬셔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그 악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거짓에서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힘은 진실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내 모습이 이러하나이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좀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도 바른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가 있다고 하면 거짓의 반대가 뭐냐면 정직이래요. 거짓의 반대가 뭐다? 정직, 진실이란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괴사의 결과가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뭐하고? 도둑질하고 안의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죄, 안의 죄. 그러니까 안에서 범하는 죄가 도둑질이고 밖으로 짓는 죄가 뭐예요? 노략질이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전자는 그저 은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 후자는 이 노략질은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성경에 보면 세리들 알죠? 세리들은 도둑질한 거예요? 노략질한 거예요? 어이구 잘 적용하셨네. 그러면 한번 영적으로 나를 한번 봐봐요. 나를 비교해봐요. 나는 도둑질하면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노략질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말 못해? 말 안 해? 여러분들은요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는 주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존중이가 내 마음을 뺏어가면 도둑질한 거야. 그짝 한 얘기고, 그건 족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거짓 계산하면 안 된다. 또 하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신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의 삶은 언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왜냐? 불꽃 같은 하나님.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지성과 전능성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 이하로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감찰부가 뜨면 막 산천초목이 울었다고요? 어명이요 아명하사 절도요 하가요. 이게 삼천초목이 울 정도로 감찰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감찰해요. 다 감찰합니다. 뭐가 감찰하는지 알아요? CCTV.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 태우고 출근시켰는데 아빠 제발 좀 교통신호등 좀 지키고 다녀봐. 왜? 딱지가 가끔 하나가 날라와. 어떤 신호 주정차 위반, 어떤 신호 가속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이 날라온다고. 아빠 제발 좀 운전 좀 똑바로 해봐. 그러길래 에이야 너도 운전해봐라. 원치 않는 이 CCTV가 있어서 다 찍어낸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눈보다 더 무서운 것이 CCTV인 것 같다. 그랬더니 막 박장대소하고 또구만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철산동을 돌아서 개봉동을 돌아서 광명역에 와서 한 바퀴 돌아올 때 CCTV가요. 제 차량을 추적하기를 교회에서 나가면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추적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정확한 추적 시간이 곳곳마다 차량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추적하여 그 시간까지 딱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놈 잡으려고 경찰들이 도둑 잡으려고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이패스 안 씁니다. 하이패스를 왜 쓰냐? 자기의 쾌적 행로를 다 찍히는데 뭐하라. 난 그래서 돈 내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걔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자기 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나가는 것까지도 숨기려고 하냐.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너는 찍어라. 나는 정직하게 산다. 너는 찍어라. 나는 진실하게 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괴사를 행하고 거짓말로 사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지한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모든 죄악은 울타리처럼 그들을 에워싸겠지만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나 여호와는 이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감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일에 있어서 거짓된 삶을 살아내지 마시고 진실이 답이다. 아멘. 3절 풉니다. 마지막으로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은 왕이나 방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갖은 악들과 거짓을 다 동원해서 이들에게 아첨한다라는데, 악인은 또한 이런 아첨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첨하는 사람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첨의 말들을 듣고도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주어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를 책망만 해, 똑바로 하라고 맨날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듣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장 마음에는 뭐예요? 이게 입술에 여러분들 혀로 들어가는 거 보면 쓴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은 뭘 달라고 해요? 단 걸 달라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럴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쓴소리가 나가거든. 주님이 나를 우리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쓴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뭘로 삼으면 돼요? 약으로 삼으면 돼요. 약은 달아요, 써요? 써요. 어린아이 약들은 막 그냥 달달하게 만들지만 어른들의 약은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쓴소리를 잘 들어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상은 곧 누구의 죄상이고 나의 죄상이고 우리들의 죄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거짓을 멀리하옵소서. 뭘 멀리 해달라고요? 거짓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박재호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권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 물권 속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나이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시원케 하시고 자녀 손손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군 만군 동원하여 그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회복의 가정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소원 간구 있습니다. 하나님 이멸하지 마옵시고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권 안에 살아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 기름진 축복 저녁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간구 소원들이 저들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충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만을 바르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